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25절.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경로의 거리는 출발지였던 가데스바네아에서 르홉까지 약 300km 정도였는데 그들은 이 거리를 왕복했던 것입니다. 이 거리는 보통 성인 남자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그들의 정탐 활동이 얼마나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28절.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그 성들은 튼튼한 데다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힘이 세고 성이 튼튼하고 엄청나게 크다는 모두 전쟁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들과 반드시 정복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마치 패배를 전제로 하고서 싸움을 무조건 피하기 위한 구실을 찾아내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성벽의 높이가 915m에 이르고 폭이 45m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평가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29절. 네게부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는 에서의 후손이지만 그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후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시므온 지파가 이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헷 사람들은 원래는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서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들은 그들의 일파로서 남하에서 가나안 지방에 정착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중앙 산악지대에 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윗 때에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으로 해변가에 거주하던 베니게인을 가리킵니다. 30절. 그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전체를 통칭하여 단순히 그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던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 가나안은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들이 아무리 단단히 요새화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대상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32절. 그러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살펴보고 온 땅에 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온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사람들은 모두 신장이 컸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먹는 땅이란 표현은 그 땅이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쉽게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땅을 자신들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탐내는 열국들과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희생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신장이 크다는 아낙 자손은 특정 종족을 가리키기보다는 원래는 아르바라는 인물에서 비롯된
거인 유전자를 지닌 특정한 혈통의 집안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거인을 의미하는 일반적 명칭이 되어 종족을 떠나 누구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아낙 사람으로 칭했습니다. 33절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 곧 네피림에게서 나온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무서운 거인족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때 다 죽어버렸으므로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혈통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과 연결시킨 목적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특징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했던 죄는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이 백성을 그 땅으로 곧장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자신이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의 군사적 상황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가를 지켜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섭리를 전부 다 무효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볼 것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이집트의 노예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 그 땅은 그들이 차지하기에는 너무 강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고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온전하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 자신들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달렸음을 기억합시다.